예수님처럼 살기 두 번째입니다. 긍휼히 여기다는 제목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닮고 싶은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분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세상을 떠나셨는데 미국의 찰스 스탠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이분의 어떤 설교하는 모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이분의 설교 영상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제가 97년도에 가서 여름에 가서 그분의 영상을 보고 반했습니다. 와,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 하나를 들고 강단 앞으로 나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내용도 좋았지만 그 설교하는 모습 자체가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앞으로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한 8년쯤 지난 후, 지금 생각하면 10년 전입니다. 그때 제가 성경책 들고 요 앞으로 나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때 계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때 제가 딱 7개월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왔는지 아십니까? 이러다가 쓰러지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설교 원고가 10장이었습니다. 그걸 완벽하게 다 외우는데 8시간 걸렸습니다. 8시간. 토요일 10시에 설교 원고가 끝났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는 그때 끝나면 그때부터 외웠습니다. 그러면 저녁에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주일날 설교하면 오후 되면 거의 파김치가 되었습니다. 왜 외우는 게 어렵냐면 그때는 원고도 길었고요, 성경 구절이 꽤 많았습니다. 성경 구절 외우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러다가 쓰러지겠다 생각하고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제가 왜 실패를 했는고 생각해 보면 그분의 그 행동을 그냥 따라 하려고만 한 것입니다. 그분의 목회 철학, 목회 경험, 성경 지식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알지 못하고 그냥 그 모습을 따라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특정한 모습을 따라하면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특정한 행동을 처음에는 하지만 오래 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할 때 어떤 특정한 행동을 따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해서 주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이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하고 주님의 마음은 많이 다릅니다. 자, 얼마나 다를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내 기준에 맞는 사람만 긍휼히 여긴다. 자, 우리가 긍휼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 긍휼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자, 마음속에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그 모습이 주님하고 얼마나 많이 다르냐 하면 우리는 내 기준에 맞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보거나 아니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참 안 됐다. 참 안타깝다, 불쌍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속에는 나는 긍휼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참 안 됐다, 참 불쌍히 여긴다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하면 긍휼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긍휼은 원천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고 또 하나는 조건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자, 우리의 긍휼함은요 상당히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내 마음속에 참 안 됐다, 참 불쌍하다, 여기에서 그쳐버리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이 브리티시 콜럼버스 대학이 있습니다. 자, 이 대학에서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연구를 했습니다. SNS 상에, 인터넷 상에 가난한 어려운 사람을 도웁시다라는 운동을 펼치고 사람들이 거기에 표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좋아요라는 데 눌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의 삶을 추적을 했습니다. 좋아요라고 누른 사람은 실제적으로 기부를 하고 봉사활동을 하는지를 추적을 해보니 놀랍게도 좋아요라고 누르긴 눌렀는데 실제적인 기부나 봉사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려운 사람을 도웁시다라는 그 운동에 좋아요라고 누르는 그 자체에 만족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냥 그 자체가 나는 긍휼한 사람이다 라는 자기 스스로의 만족감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식으로 긍휼하면 감정적인 우리의 불쌍함, 안 됐다, 힘들겠다라는 이것을 그냥 여기에 만족해버리는, 여기에서 그쳐버리는 성향이 우리 속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우리의 긍휼이 상당히 조건적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사람 아니면 좀 친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마음이 실제적으로 동합니다. 그러나 내게 상처를 주거나 내가 좀 불편한 사람, 나를 좀 힘들게 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긍휼의 마음이 생기다가 곧바로 식어버립니다. 즉 내가 좀 친한 사람, 아는 사람에 대한 긍휼하고 내게 좀 불편한 사람을 대하는 것하고 이게 좀 긍휼의 모습이 조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게 상처를 주지 않고 내가 좀 이해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힘든 일을 겪으면 그러면 참 힘들겠다는 어떤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이런 생각들이 들고 뭔가를 도와주려는 마음이 생기지만 내가 불편한 사람,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조금 동안은 마음이 생기더라도 곧바로 식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런 사람은 도와줄 필요가 없다, 저럴 만하니까 저렇게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좀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전혀 표를 내지 않습니다. 굉장히 친절하게 우리가 인사도 잘합니다. 집사님, 잘 오셨어요. 너무너무 오늘 멋지십니다 라고 하는데 마음은 그 사람을 가택 연금을 시킵니다. 격리를 하는 거죠. 겉으로는 굉장히 친절하지만 마음은 격리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끼는 사람이 어려우면 이거 많이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 불편한 사람이 힘들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지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을 따라서 긍휼의 모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긍휼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본문에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그 당시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여행을 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자, 그 당시로 가서 여러분이 그 당시 사람이고 나병 환자가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병 환자를 어떻게 보실 것 같습니까? 그 당시에 나병이라는 것은 세상과 격리가 되는 병입니다. 가족과 격리가 됩니다. 그리고 예배와도 격리가 됩니다. 사람과 격리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나병은 사람들과 공동체와 격리를 시켜버립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보게 되면 나병이 걸리면 머리를 풀고 머리카락을 풀고 옷을 찢으면서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이 외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겁니다. 내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내게 가까이 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스스로가 자기를 격리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힘든데 정신적으로 사람과 격리되어서 사람과 함께 속에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대화하고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길어질 때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봤을 때 이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벌 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멀리 해야 될 사람이다. 저 사람과는 나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나병 환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살아가면서 결국 어떤 사람을 자꾸 격리를 시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참 불편합니다. 불편하다 보니까 겉으로 모습은 드러내지 않지만 속으로는 격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가까이 해서는 안 돼. 가까이 하면 힘들어져. 내가 물들어. 점점 거리를 두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격리자를 자기만 아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나만 압니다. 내 스스로가 어떤 사람을 가택 연금을 시키고 격리를 시키고 차단막을 내리는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식으로 할까요? 왜 기준을 세워서 좀 아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럴만하지. 하나님은 살아계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왜 이렇게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상대방보다 적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 죄 지은 것은요 그냥 어쩌다 지은 것입니다. 고의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지은 죄는 상당히 고의성이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는 사정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고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입에서 막 정죄가 막 흘러나오는 거죠. 긍휼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입에서 최근에 어떤 정죄 이야기가 나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하고도 우리는 잘 잊어버리니까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여러분,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이런 정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탱크에 긍휼이 지금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상대를 볼 때에 분리를 시킨다는 거죠. 자, 분리시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제 이건 작게 보고 상대의 죄를 굉장히 크게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물론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무조건 품어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때로는 권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자리를 피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결국은 우리와 같은 사람, 우리와 비슷한 사람,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비슷한데 격리 두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준을 삼아서 조건을 붙여서 자, 이렇게 하는 것이 괜찮으냐? 괜찮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에게는 긍휼은 심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그렇게 잣대를 막 다르게 해서 긍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나는 뭐 성격이 그래서 못해,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야, 너는 내가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괜찮아,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긍휼입니까? 잣대가 왔다 갔다 하는 긍휼이 아닌 긍휼, 그런 긍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긍휼의 삶을 살아갈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요, 주님은 어떤 긍휼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못하는 것을 주님은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한번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조건 없는 긍휼로 우리를 만지셨다.
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4절 보시면 간구하여 이르되, 한 나병 환자, 세상과 격리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간구를 합니다. 자, 뭘 간구하는지 여러분 주목하시고 볼펜으로 여기는 줄을 한번 끊으시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저를 깨끗해 하실 수 있나이다, 있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걱정거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표현은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주님이 이걸 원하시느냐, 이건 잘 모르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큰 어려움을 겪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주님이 진짜 해주실까?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걱정이 되죠? 주님이 실제로 이것을 해주실 의향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네 문제를 풀어주시고 싶어 하실까?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처럼 이런 걱정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나병 환자는 주님의 능력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주님이 원하실까? 정말 주님이 원하실까라는 이런 의문은 그 속에 있었습니다. 자,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41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 나병 환자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 이 불쌍히 여김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아유 참 안 됐구나, 참 불쌍하구나, 아이고 참 안타깝구나, 이런 뉘앙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냥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그 마음 깊은 곳에서의 그 고통을 동반하는 이런 불쌍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면 그냥 감정에서 머무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면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하시죠? 소경의 눈을 열어 주십니다. 무리들이 배가 고파서 허기져 있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뭘 하셨습니까?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우리하고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감정에서 끝날 경우가 많습니다. 아유 참 안 됐다, 아이고 어쩌나,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래서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행동화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는 것, 자, 우리가 성경 읽으면 그냥 지나가기 쉬운데요,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능히 고치실 수 있는데 왜 이 사람에게 손을 대었을까? 이런 질문 우리가 던져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능히 고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나병 환자라면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는데 예수님의 손이 여러분의 몸을 딱 대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무도 자기 몸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가까이 오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예수님의 손을 자신의 몸에 대었습니다. 거기 찌릿하지 않았겠습니까? 전율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무슨 마음입니까? 내가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나병 환자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내가 원한다 라는 것을 그의 몸에 손을 대심을 통해서 먼저 그에게 느끼게 하셨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몸에 손을 댈 때가 어느 시점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어느 시점입니까? 이 사람이 몸이 깨끗해진 후에 손을 대었습니까? 아니면 몸이 부정한 상태에 있는데 손을 대었습니까? 몸이 여전히 부정한 상태에 있는데 손을 대었다는 것에 우리가 초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한 몸입니다. 근데 손을 대었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적인 어떤 상황을 생각하면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면 자기도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 몸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이 사람 부정합니다. 그럼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니, 예수님이 그 사람, 부정한 사람의 몸에 손을 대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반대가 일어난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깨끗해진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예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정결하심이 그의 부정함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의 부정함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몸에 손을 대울 때 사람들이 상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부정이셨네. 그러면 그 나병 환자도 부정한 상태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정결함이,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 부정을 몰아냈다는 것입니다. 그 부정을 삼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왜 나를 씻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어떻게 내 죄를 씻을 수 있는가라는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손을 대자 예수님의 거룩이 그를 깨끗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그 믿음은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연합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껴안으신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을 밀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삼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쫓아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자원해서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본인이 원해서 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내가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깨끗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딱 3절인데 이 속에 십자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분인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주님 자신을 내어주심이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이, 예수님의 깨끗하심이 모든 더러움을 다 쫓아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상태에 있는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셔서 그를 고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도 역시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가 언제냐면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더러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부정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긍휼이 그래서가 뭐죠?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이 오심은 하나님의 그래서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긍휼을 품으시고 그래서까지 행동화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긍휼은 조건 없는 긍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긍휼은 조건이 없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긍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었을 때에 조건 없는 긍휼을 베푼 사람을 한번 떠올리신다면 누구를 떠올리시겠습니까?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이 나오는데 그 다윗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가 있으면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보통 신하 입장에서는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자를 데려오라, 그 남아있는 자도 죽이시려고 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역사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보통 새 왕이 들어오면 집안이 아니고 반란으로 인해서, 반역으로 인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로 뭐 해서 왕이 따로 다른 왕이 서면, 왕조가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피해 숙청이 일어납니다. 사울과 다윗은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자식이 아닙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는가를 찾습니다. 무비보셋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몸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당시에 무비보셋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이고,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부터 나와 같이 먹자라고 했습니다. 왕의 식탁으로 무비보셋을 오라고 한 것입니다. 하루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끝까지 같이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자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그래서 어디까지 갔을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식탁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는 게스트로, 손님으로 들어갑니까? 아니요,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에, 하나님 나라 식탁에, 왕의 식탁에 들어갈 때 우리는 게스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로 그 자리에 가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냥 게스트, 손님에 대한 그게 아닙니다. 자녀를 향한 그 긍휼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제가 J.D. 그리어라는 목사님 책, 이분 책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분의 책, 어떤 책을 보니까 아들하고 스키장에 간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설교하고 좀 연관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들하고 스키장에 가서 스키를 타면 이렇게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오면 사람들이 뭐 미끄러지거나 해서 이렇게 다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 제이디 그레이 목사님은 보통 때는 아유 참 안 됐구나, 아유 참 어쩌나, 뭐 거기서 끝났다고 합니다. 한 번은 아들하고 같이 가서 아들이 먼저 쫙 내려가고 나서 아버지가 뒤에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이 목사님이 쭉 내려가는데 어떤 사람이 저기 딱 부딪혀서 끙끙 앓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오늘도 누가 넘어졌구나, 안 됐구나 라고 해서 가다가 갑자기 느낌이 쇠하더랍니다. 가보니까 아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래서가 발동이 됩니다. 막 전화하고 빨리 올라오라고 그러고 애 지금 우리 큰일 났다 그러고 그 아이 그때 올 때까지 막 옆에서 막 부둥켜 안고 뭐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그래서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아픔을 겪으면 부모는 그래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그 긍휼하심 플러스 그래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바로 그래서 그 자녀를 향한 그 불쌍히 여기심, 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고 우리의 긍휼이 많이 다르죠. 예수님의 긍휼하고 우리의 긍휼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조건을 들이대지만 예수님은 부정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고 원하셔서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자기 몸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 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모르게 될 때 예수님의 긍휼의 어떤 행동을 따라할 수는 있지만 이것도 별거 얼마 못 갑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주님의 긍휼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죠. 알고 깨닫고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이렇게 촉촉하게 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교회 아닐 수도 있고 교회 바깥일 수도 있고 우리는 다 약해서 피하고 싶은 사람, 내 마음속에 격리를 한두 명쯤은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분은 좀 피하고 싶은 사람, 격리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혹 그런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제 마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긍휼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긍휼로 그 사람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면 갑자기 될까요? 잘 안 되죠. 2번, 3번, 4번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주님의 긍휼로 그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그래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이제 설교 듣고 이제 은혜 받으셔서 그분에게 가서 내가 오늘 설교 은혜 받았는데 집사님을 내 마음의 가택연금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러다가는 큰일 납니다. 가장 간단한 거죠. 문자 한 통을 하시고 아니면 전화 한 통이라도 하셔서 안부도 한번 물으시고 여러분 그러면요 의외로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할까 말까 했는데 의외로 쉽게 관계가 회복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정말 필요한 거죠. 문자 한 통 하는 것도요 이게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 한 통이 관계를
뚫는 기폭제가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처럼 산다는 것, 주님을 닮는다는 것, 거창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작지만 그런 시도를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것 자체, 그러면서 조금씩 확장되어 가는 그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단편 소설도 이미 읽으시고요, 아니면 나중에 꼭 읽어보십시오. 우리 힘을 절대 못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적시면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주의 은혜를 입으셔서 마음이 촉촉하게 주님의 긍휼로 적셔지셔서 이렇게 손을 내미는, 그래서 손을 내미는 자리까지 나아가셔서 주님을 닮은 자로 계속해서 변화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